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두 번째 책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찾으셨지요? 우리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사복음서 중에 우리 마가복음, 또 우리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공간복음서라 그러죠. 또 요한복음은 좀 색깔이 다릅니다. 같은 어떤 예수님의 사역적인 중심에 대한. 사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서가 중에 요한복음 조금 주제가 다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를 보면 참 이 대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거 뭐 상식이니까 좀 알아두십시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까먹는 은사라 목사는 늘 새롭게 얘기를 해요.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왕의 족보로 쭉 내려오죠. 또 누가복음은 왕의 반대가 뭐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지르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인자의 반대는 뭡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극과 완전히 반대적인 것으로 왕이시며 철저한 순종의 종된 삶을 사셨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인자로 오신 이자가 뭐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그 성육신의 인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그 사복음서의 순서까지도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깊이를 더하다라면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존재도 결국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도 그렇잖아요. 그냥 믿는 겁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총회하면서 있는데 하루 종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구국관에 대해서 지금 복잡하잖아요. 지금도 그 크리스천들이 좀 일어나서 지금 이 사회주의적인 정부와 이런 정치와 지금 교회가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 앞에서 우리 한기총을 중심으로 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은 교계 원로 목사들이 지금 점점 동참해 가고 또 요번 주에는 경기 인천 비롯한 전국 목사들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하루에 3번 이상씩 정규 예배가 계속 진행되면서 청와대 앞에서 지금 생명건 기도회 사람들이 교대하면서 지금 계속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몇백 명이. 그 비가 왔는데도 몸살약을 먹어가면서 생을 긋고 여기서 죽겠다고 답을 낸 사람들이 매일 밤 거의 수천 명, 수만 명이 청와대 앞에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거기 총회 자리에서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총신대 전 총장이셨던 분이 오셔서 너무 핏대를 세워가면서 근데 저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게 참 듣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하루 내용을 전부 해보니까 맨 마지막 시간 빼고는 다 그런 얘기예요. 구국관에 대한 얘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졌을까? 위정자 하나 때문에. 시대가 개혁돼가는 그런 건가? 근데 그걸 떠나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들이 교회의 위치를 회복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을 교회가 놓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투쟁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한국 교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잠깐만 지금 우리 교회는 참 위기가 와 있고 위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교회가 위기란 말은 결국 뭐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위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의 얘기, 육신의 얘기, 어떤 이 환경과 문제로 주는 이 드러난 문제로 위기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우리 특히 성도와 이 땅의 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의 삶을 올바로 누리는 참된 복음과 믿음의 삶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이참 크리스찬들은 많아요. 제 동생만 봐도 그 집에 가면 식탁에 늘 큐티집, 성경 공부하는 책 매일 놓치지 않고 참 경건해요. 그 말씀 잡고 얼마나 그 말씀으로 그 거룩하게 모든 싸움들을 이겨가면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죽여가면서. 자기 신앙생활은 될지 모르지만 결코 그 이상을 넘어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죽어가는데. 이 시대 모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에 대한 삶에 대한 회개를 넘어서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성도들이 잠깐의 복음과 믿음의 싸움이 아닌 육신의 싸움으로만 치닫는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육신의 싸움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깊이를 더해간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깊이가 더해지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하지만 육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깊이가 없으면 마음을 지켜낸다고 하면서 육신 싸움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깊이가 없으면 하나님을 위한 중요한 결단을 한다고 하면서 육신 싸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동기로 했다고 하지만 결국 육신 싸움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결국 육신 싸움은 그 모든 것에 남는 것이 승리와 감사와 희락이 아니라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냐? 정말 충만함이 있냐? 믿음의 결단이 났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인 무언가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무언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어두워요. 아무리 몸부림쳐본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어둡다니까. 생각과 마음과 삶과 그 인생의 어느 부분이 늘 어둡고 무너져서 그 어둡고 무너진 무언가가 끊임없이 나를 올가매고 주기적으로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흑암온돈 공허라는 이 창세기에 하나님 역사 시작이 있었던 이 세 가지 단어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영적인 어둠은 결국 우리를 혼돈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지속 안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의로 시작했으나 결국 모든 것이 시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삶으로 가지만 우리가 문제가 오거나 문제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철저한 삶을 되돌아보고 두 번째 뭐라죠? 세상의 질서와 원리 앞에 두고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가 봐도 인정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건 기간과 상관없어요. 그건 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올바른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 기준입니다. 착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정말 올바르게 살고 제대로 해내라는 겁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삶의 세상에 모여서 합당한 복을 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성실함이 참 중요한 거죠. 그 성실은 일만 잘해내고 꾸준히 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무언가 내용들이 있어져야 돼요. 자, 우리 이 깊이라는 것은 신앙과 삶과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믿음에도 우리 생각에도 삶을 살아가는 데도. 자, 우리 마가복음 1장에 이 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이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모든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음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삶되는 것,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가지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을 이해 못하면 철저히 평생 종교인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종교인에겐 참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적당한 응답을 줘요.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종교인의 틀을 넘어버려야 돼요. 그게 깊이입니다. 오늘 좀 몇 가지 일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종된 신, 이 땅에 하나님이 순종된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한 이 종된 삶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이 복음의 시작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의 육신대로 오셔서 오신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복음의 참된 시작입니다. 우리 1장 15절을 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봅시다. 그냥 전체 핵심만 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당시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이때 당시 그리스도 대망 사상이 꽉 차 있을 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언제 오시냐? 더 이상 이스라엘이 무너질 데가 없어. 이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야. 모든 이스라엘은 그때 메시아 대망 사상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로 우리 인간의 입으로는 할 수가 없어. 오직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외에는 답이 없어. 말씀에 의지해 보니 이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는 때야. 지금이 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 알고 말씀 알고 말씀 순종하고 예배하고 철저하게 피의 언약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던 자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어요. 그분이 오실 때가 됐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가까이 왔어요. 회개하고 뭐라 말합니까? 복음을 믿어야 돼요. 다 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안 믿는다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 비하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 이건 가장 낮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비하.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돼요. 8장 35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 8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8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그렇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 앞에 같이 있다니까. 예수님의 부름 앞에 있다니까. 근데 무리와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무엇 문제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환난이고 문제고 내 평생 해결되지 않는 거, 진짜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질 것 같은, 인생의 모든 재앙을 짊어진 것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진 것 같은 예수님을 따라오도 뭐요?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 내 인생이 아닙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놓고 이 말을 무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라오는 그 믿음,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오는 정말로 생명의 하나님의 답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못 따라와요.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한 그 순종의 종으로 오신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의 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복음의 순종, 복음의 신앙이 뭡니까? 나를 넘고 초월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정말로 구원하고자 하면 뭐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진짜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 잃는다니까. 그래서 뭐요? 누구든지 나와 뭐를 위해서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돼요? 구원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복음은.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넘어서면 그게 사는 답이에요. 이게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순종의 의미를 몰라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모든 만물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엄청난 존재이지만 인간은 뭐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신종하는 존재, 순종의 근본이 원래 인간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되어지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응답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죄성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은 뭐예요? 결국 뭐죠? 인간의 근본, 생명,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순종되기를 바랍니다. 무리와 제자를 묶어놓고 34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예수 따라가고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럼 제대로 믿으라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냈습니까? 껍데기에 칼로 하지 말고 진짜 믿으라니까. 죽을 것 같아요? 죽으면 돼요. 우리 천국 가면 돼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들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종된 자의 삶으로 철저한 순종의 종으로 오셔서 그 순종의 의미와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기준에 너무 비교의식에 잡혀 있어요. 이거 저거 뭐 남이 하는 거 뭐 우리나라 왜 이렇게 남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눈 남. 그죠? 비교하고 뭐 이거 뭐고 어떤 목사가 칼럼을 썼는데 유행의 끝은 뭐 사탄이다 뭐 이렇게 하고 사탄이 맞아요. 그거 사실 맞습니다. 사람을 끌고 가잖아요. 뭔가 테마를 줘서 공부, 영어, 뭐 사당에 탁 던져놓으면 테마를 던져 딱 두면 세상 질서로 인간들이 다 따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어떤 애가 방학 때 근데 교회를 2주를 안 와. 대학 가기 전에 고3 시험 끝나고 이렇게 시간 있잖아요. 이게. 오늘 3주 만에 왔는데 쌍꺼풀 수술을 했더라고. 애가 참하고 참 그냥 여성하게 생겼어. 괜찮은데. 난 그냥 참 이쁜데 눈을 다 왔더라. 그래서 그러고 웃으면서 창피해. 대학교 가기 전에 한 거예요. 겨울에. 지금 엄청나게 몰릴 때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어쨌든 뭐 잘 됐냐? 잘 됐대요. 그래. 뭐 예쁘면 좋지 뭐. 근데 이게 진짜 잘 됐어. 자연스럽게. 한 6개월쯤 지나서 대학 다니면서 1학기 한 중간쯤 됐을 때 얘가 교회에서 오늘 밥 먹고 나서 거울 앞에 교회에서 식당에서 보고 있더라고. 왜 이렇게 눈 열심히 얼굴을 봐? 했더니 목사님 했더니 코가 눈이 예쁘는 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제 걸려? 코가 걸려. 목사님 코가 하고 싶다는 얘기. 코가 걸려. 내 친구가 그때 눈 할 때 코도 같이 했는데 내가 할 걸. 애들이 무슨 방학이 그거니 요새 고3 때 뭐 엄청 해요. 걔도 강남 가서 했대. 또 친구가 총결시켜주거나 친구가 몇 명이 같이 오면 또 엄청 할인을 해준다네. 그러니까 최고의 대학 입학 선물은 뭐라고 그때 처음 들었어. 최고의 대학 입학 선물이 뭐요? 성형 해주는 거.
그게 유행이에요. 그 예전에. 뭔가가 던져지면 대학 가서 완전 예쁘게. 수능 끝나고 딱 요때 과를 해버리면 대학 딱 갈 때쯤 되면 다 붙게 가라고. 여러분 뭔가 던져놓으면 따라간다니까. 최고의 대학의 선물은 성령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좀 더 깊게 보면 결국 우리 순종의 의미, 이건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임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냐니까. 진짜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나 따라올 거야? 주님이 역사하고 응답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무리와 제자가 있다니까.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우리의 말씀처럼 진짜 복음의 순종은 뭐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건지는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줄 압니까? 그죠? 물 한 잔 마시더니 뭐 예수 영접하면 뭐 그런 뭐 딸랑 구원받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위해 살지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성경에 정말 주의 성령이 임하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최고의 절대적인 가치로 나를 초월적인 나를 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을 나를 넘는 기준으로 봐야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봐요? 감히? 내 수준으로? 내 삶의 눈으로? 인간의 삶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우리 인간의 지적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합니까? 아니라니까는 그 위에 계신 분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은 뭐죠?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분이라.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학적으로 불가해성이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다? 아니요. 요만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신 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개미하고 우리 인간의 차이보다 더 난다고요. 수억 배도 더 날 겁니다. 우리가 개미한테 우리 인생을 설명하면 이해하겠어요, 개미가? 인생은 이런 것이란다. 이렇게 태어나서 개미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크다니까 차이가.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29절로 한번 한 장 더 넘겨보면 오늘도 의미를 좀 설명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또 합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죠? 뭘 위해서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오늘 복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진짜 복음 앞에 서니 이게 안 맞아. 여러분 이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보면 천륜이라고 하는 그것도 뛰어넘어 버려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대본에 말하죠. 가지마. 왜?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놔둬라. 예수님의 기준은 뭐요? 복음도 모르고 죽었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에 죽었다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해라. 넌 지금 누구 하고 있어요? 생명과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한다니까. 이 가장 강력한 복음과 함께 한다니까. 뭐가 중요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순종의 가치예요. 우리 신앙의 위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걸 너무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나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애씀이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야 돼요. 이 부족한 홀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는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니까.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그 연약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받으셔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보면 13장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뭐 했어요? 세계복음화를 명령하고 계셨어요. 복음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복음의 결론이 아니라 복음이 추구하는 결론이죠. 복음은 우리 인간 구원의 결론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나타나고 추구되어지는 방향이 목적과 목표가 세계예요. 살리는 거예요. 세계로 전파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답이 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로 전파하는 것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우러나죠. 퍼져나가는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복음이 됩니다. 종교가 뭐죠? 그 복음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복음? 나를 위한 복음. 내 가정을 위한 복음.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문제를, 내 형태를, 내가 뭐하는, 내게서 나가는 복음이 아니라 내게 들어오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게 역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창세기에서도 인간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번 다 보자. 라고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 뭐 했어요? 그죠? 그놈의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언어를 배우느라. 그놈의 영어 수십 년 배워도 안 늘고 이 나라 가면 틀리고 저 나라 가면 틀리고 한 시간 날아가면 틀리고 유럽 가보세요. 여기 건너가면 틀리고 저기 가면 틀리고 이런 몹쓸 이 세계를 만든 게 뭐예요? 그 죄 때문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것만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통했잖아. 다 하나의 언어로 다 통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하시면서 이 복음의 이것을 뭐요? 우리의 순종의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자, 누가복음 4장 43절 그 2절 위에 보면 이 단락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도 다니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병 고치기 위해서 다니셨어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막 먹이고 그거는 부사예요. 그게 주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이 너무 망하고 불쌍하고 하니까 긍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그분의 사역하는 근본 목적은 뭡니까? 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시고 채워주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보내심 받아 왔다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옵니까? 복음 때문에 왔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복음 없어 다 죽어가는데 이것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일을 하셨어요. 복음.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7장 22절을 보면 자, 7장이 뭐죠? 세례 요한이 다 있을 때 제자들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그리스도십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그분 앞에 알겠는데 진짜 그분의 입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조용히 보내서 예수님께 뭐 당신이 그 약속한 그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입으로 확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게 뭔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된 사역에 그 나타나는 현상의 내용들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저주받은 자들, 그죠? 죽은 자들, 하나님 떠났던 어떤 모든 재앙의 인간 문제,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그분이 왔다 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다 잃어버린 자에게 뭐요? 누구도 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을 포함한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뭐요?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 8장 1절을 보면 또 중요한 얘기는 나옵니다. 8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다니셨다니까. 예수님의 현장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로 순종 인간의 모습을 모셔 뭐하고 다니셨냐니까. 누가복음은 복음 전하고 다니셨다니까. 이 땅에 사람 믿고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뭐 하셨냐니까요. 복음 전하고 다니셨다니까, 예수님이. 자, 이 예수님의 사역에 훈련된 대로 9장 1절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다녔나니까. 9장 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고 보내시며. 그죠? 똑같죠? 제자들도 뭐 했어요? 동일한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 자, 우리 9장 6절 다 보세요. 9장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결론만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도 뭐예요?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누가복음 16장 우리 16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율법의 시대는 끝났어요. 율법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방법으로 이 율법을 행함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감각이 회복되는 이런 시대는 언제죠? 어디까지로? 요한의 세대에 끝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뿐이다. 그 후부터는 뭐요? 요한의 율법과 선지자 시대에는 율법과 선지자 말씀으로 요한 때까지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의 시대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후에 뭡니까? 말씀 성취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요한의 때까지만 율법과 선지자 시대예요. 그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스도 침입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출입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바뀌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 그죠? 왜 전파해야 됩니까?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출입할 수 있는 키가, 하나님의 나라를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밖에 없어요. 더 쉽게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들을 좀 한번 봅시다. 우리 다른 관점에서 사도행전 8장 4절을 좀 봅니다. 자,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제자들이 흩어지죠.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사마리아로 막 들어가게 될 때의 일입니다.
자, 사절에 흩어진 이 사람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 예루살렘에 죽음과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해서 주변 다른 곳으로 막 흩어져 가면서도 뭐 하고 다녔어요? 흩어져 도망가면서 뭐 했습니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갔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기 엄청난 핍박 막 살인육이 일어나니까 막 어쩌면 뭐 저 옆 동네로 저 다른 도시로 다른 도로 막 광주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막 죽으니까. 대핍박이 일어나니까. 근데 가면서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해가 안 되죠? 우린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히 아닌 척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핍박의 시대에. 근데 가면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놈은 어디 갔어? 저기로. 이 핍박이란 것까지도 뭐요?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니까. 8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니라. 사마리아에 가서도 그 주변의 곡곡 마을을 다니면서 계속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니까.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성령의 인도 가운데 광야에서 만났을 때의 사역의 핵심이죠. 그에 전한 복음이 뭡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에 관한 거예요. 그 복음,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죠? 복음의 일을 하셨다니까. 그분이 복음이 왜요? 예수님께서 복음,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했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림 예수가 이만이다, 우리 뭐 구원자가 이만이다, 우리 뭐가 이만이다, 뭐 만상옥이다, 아니라니까.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했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냐니까.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 그 그리스도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라니까.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면 이단의 메시지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보혜사가 누구고 이긴 자가 누구고 아니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 40절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죠? 그러면서 계속 뭐하고 다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6절도 한번 봅시다. 우리 10장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는 말씀의 통로가 그 시작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시작을 열었고 그 말씀 본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완성해 가셨어요. 14장 7절을 좀 보면 사도행전입니다. 딱 한 줄 나오죠. 거기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고니온이죠. 이고니온에서 굉장히 핍박이 일어났어요. 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니까 도망을 갑니다. 막 욕하고 막 돌로 치고 죽이려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가면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 돌로 쳐 죽을 것 같이 도망을 가면서도 뭐하고 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니까. 그 핍박 가운데 가면서도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를 가게 되죠.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땅입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4장 10절을 보면 19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루스드라가 어디? 그 죽음을 피해 도망가서 이고니에 루스드라에다 결국 돌에 맞아 죽어요. 사도 바울이.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를 끌고 가서 뭐요? 내치니라. 말 그대로 에워서 돌로 쳐서 죽였다니까. 확인해 보니까 뭐요? 이거 죽었어. 야, 바울 죽였어 이제. 죽은 놈 뭐예요? 성 밖에다 갖다 버려버렸어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안 죽게 하고 살렸단 말이야. 왜 살렸을까요? 이 성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가장 최고의 제자 디모데. 디모데가 여기 출신이죠. 여기서 디모데를 찾은 거예요. 20절 보세요. 던졌는데 이미 그 성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잖아. 우리 스승 바울이 죽었어. 아이고 시체를 찾아가지고 막 둘러섰는데 어이구 보니까 뭐요? 의식이 있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성에서 이렇게 죽여서 던져버렸는데 피시시키고 치료해드려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돌로 맞아서 죽었다 생각해봐요. 한 대 맞은 게 아니잖아. 수십 명이 쌓여서 막 되겠죠? 온몸을 맞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일어나셨겠어. 생각해. 죽을 만큼 돌로 막 쳐서 맞았다고 생각해. 성한 데가 있겠어요? 얼굴 망가질까봐 얼굴은 안 던졌을까? 어차피 죽을 놈이 얼굴은 보존해 주잖아. 이게 안 던졌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얼굴이. 이런 주먹만한 돌로 막 죽을 때까지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죽었으니까 확인해보고 죽어서 던졌는데 숨이부터 살아서 이 사람이 살렸단 말이야. 그 몸으로 의식 있게 일어났는데 그 성으로 다시 가버려. 가야 된다니까. 아니야, 못 가게. 가야 돼. 거기 누가 있어요? 찾았던 제자 디모데가 그 성에 있어요. 왜요? 같이 세계복음을 놓으면 아직 끌고 가잖아요.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 보면 정말 하나님의 순종의 종으로 오신 그 순종의 의미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굉장히 사역적인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하나님 인자로 오셔서 그 육신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감당하셨다니까. 그 인자로 오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시냐니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깊어짐의 의미 속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는 모든 신앙생활 육심생활 하지 말고요. 믿음과 영으로서 성숙해지고 깊어져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게 하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의미가 정말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역사로의 관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생을 초월하고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그 의미로서의 믿음의 큰 무언가로 여러분 새롭게 마음과 심령들이 해답과 결론으로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깊이를 더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분의 삶을 잠시 조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큰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응답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해답과 결론을 가지고 그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님의 뜻을 성취할 믿음의 깊이 있는 거목으로 성장하고 살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동력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